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이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재판에 걸어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 주고 1000걸음 가자고 하면 2000걸음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시지 마라.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악인에게, 다시 말하면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 그랬지 악에 또는 불의에 도망가라 뜻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종교인데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지 고통의 뿌리인 불의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영혼 돌봄도 말씀드렸고 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악과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이 분명하면 피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그 악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 가는 이 악군,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하실 때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악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불의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저항했잖아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물리학에는요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모든 행동은 바로 똑같이, 즉 동등하게 그리고 동등한 반대되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는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법을 채택하는 것이죠. 살인자를 처형하고 부패로 취득한 자산을 몰수하고 침략자들을 죽이는 것이 이 사회에서 법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사형 제도가 사라진 나라죠. 여기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이러한 그 정의, 의로움의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한 사회의 자기 방어가 고대부터 존재했고 구약의 유대 사회도요 이 법에 따라 조직화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에서도 이 사회가 악을 위해서 이런 원시적인, 다시 말하면 악의 법칙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 한 것은 어떤 걸까요? 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 시대와 장소의 관점, 관습을 또 환경을 두는 부분도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사형을 더욱 인도적으로 만들고 구금, 구속하는 거 있잖아요. 구금을 완화하고 사형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의 기본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의에 맞서야 되는 정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미 저질러진 그 악을 또 악으로 갚는 거나 마찬가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학교를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감추고, 또 위증하고, 또 무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악인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말 표현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본당마다 문제가 있는 건 이런 부분, 특히 공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본 거, 확인된 것만 전달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본 것을 상상해서 얘기해버려요. 사실처럼. 안 됩니다. 특히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자들, 특히 리셉션, 어느 단체나 가장 사람을 대하는 리셉션에서는 굉장한 입이 무거워야 되고요. 절대로 내가 본 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복음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정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정신을 이해하는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고대의 율법, 구약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은 선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렸죠. 아니 이것은 오히려 그를 마비시키고 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더 키우는 거죠. 악을 키우는 거예요. 물이 조류의 힘으로 뚝에 부딪히면 물은 그것을 부수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해버려요. 근데 파괴되는 그런 악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히틀러가 정말 사람들을 엄청 죽일 때 본회포라고 하는 철학 신학자 목사님이 미치광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치워 죽이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미친 운전자가 사람을 죽이는 그 돌아가신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장례와 기도만 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악은요. 따라서 물이 조류의 힘으로 뚝에 부딪히면 물은 그것을 부수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하죠. 하지만 물은 즉 심지어 격렬한 물이라도 어디에서 흡수가 되죠? 모래에 닿으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또 모래와 같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악은 폭력입니다. 온화함과 겸손으로 악은 흡수되고 말하자면 진정되고 무해해진다는 말씀이죠. 무조건 저항일변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 말씀은요. 이거다가 아니에요. 같이 이같이 저같이를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이죠. 교부들의 글에서는요. 우리는 이런 겸손에 관한 비유를 발견해요. 백향목이 있는 시골 장미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백향목이 시골 장미에게 말했대요. 너희는 작고 약하지만 폭풍우가 쳐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 셋은 위대하고 폭풍이 우리를 뿌리째 뽑아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미덩불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을 구부리고 당신은 바람에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강하게 저항한다. 하지만 장미는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견뎌낸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몸을 구부리면서 바람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을 참아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를 저항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쥐를 잡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잡으라고 하잖아요. 물어요, 쥐가 물어. 그래야만 우리가 악한 말에서 우리 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짓을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동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라, 이런 말들을 허용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정말 청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자에게 내어 쫓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속옷을 달라는 자는 겉옷도 주고, 청걸음 가면은 이 청걸음 다 주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는 물리치지 마라.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폭력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구걸도 일종의 폭력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은 교통을 겪고 때로는 자녀를 포기하고 버릇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 아기 기죽이세요? 공공장소에서 떠들 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거린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막무가내 나가는데? 아니죠. 동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전통은요, 구호품 나눔, 분배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재화와 수입에서 이것을 자신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지만 남은 것은 궁핍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잉여 가치의 소유욕이 이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특히 세금과 생활비가 너무 많은 오늘날 정말 민생이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당에서도요, 봉사자들이 없는 게 뭐냐면 다 일터로 나갔어요. 다 일터로 나가 있어요.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 시대에서 건설 경기가 이렇게 없는 때가 없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금과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로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상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건강과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선단체에 얼마를 기부해야 하는지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규칙은 남아있지만 말이죠. 가능한 대로 주는 것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주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성을 위해 얻게 될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얻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이 형제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이라는 것이죠.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축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적 주제의 가치가 되는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요, 이거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이 복음의 가치가 널리 전파될수록 사회가 더욱더 하느님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요, 많이 구독 선교와 또 공유 부탁해요.